오늘 6월 27일 목요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오늘 마태복음,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 우리가 구하고 찾고 이 두드리라, 무엇을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되겠어요? 성령을 왜 구해요? 자꾸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 길어도 이제 100년이잖아요, 그죠? 100년을 못 넘기고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 70대까지는 그래도 지정의가 있어요, 그죠? 80 넘어가면 아무래도 지정의가 약해집니까, 안 약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때에 공관날이 이르기 전에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방도가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인생에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이 심각한 상태의 인생의 해답이 어디에 있는가? 이 많은 철학자들 또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자, 석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의 해답, 이 인생의 해답의 해답은 우리가 거듭남과 산소망, 그 산소망이 영원한 위로, 몸의 부활과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이 몸의 부활을 입어서 영원토록 피조만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데 세방된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 이 불교에서는 극락왕생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이게 미륵의 나라 막 이런 걸 꿈꾸지만 그것이 어떤 방도로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 유일한 길이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있으면 우리가 그 복음을 담고 있는 이 성경, 그 우리 인생의 해답의 문제, 복음을 알고 또 천국 가는 그 길 가는 동안에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경감에 흔들리지 말며 이 살아가는 방도,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인생의 해답을 알게 해달라고. 그 해답을 얻었으면 천국 가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안 되겠어요? 주님, 이제 우리는 해답을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얻었으면 얻었다고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갑니까? 힘써 싸워야 됩니까? 힘써 싸워야 되잖아요. 그 싸워서 승리하는 방도가 어디 있는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이게 뭐냐 하면,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살게 해 주십시오.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내게 적용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의 뜻이 66권 성경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참 어렵고 힘들지만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죠? 좋은 일꾼들을 만나서 참 내가 이디오피아 내시라면 내시 같은 입장에 있다면 누구 같은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빌립 같은 분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디모데 같은 분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면 참 좋은 분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가장 좋은 스승인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저도 여러분도 성령께서 스승이 되시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주의 말씀에 담겨있는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해 주시도록 이 성경을 늘 먹어라 받아 먹어라, 네가 먹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줘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32장 일단은 다는 우리가 못 보니까 다 보면 시간이 또 부족한 개인적으로 보도록 하고, 이게 1절 2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항상 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그죠? 이 주님의 관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모세를 통해서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이, 여기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도 이 하늘이 들어야 됩니까? 땅이 들어야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울러서 불신자들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하늘이여 이 말은 사실은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 시민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성도라 부르는 한국교회 성도들아 들으라, 그죠? 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을지다. 이 땅이 누구를 땅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 예수의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져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땅이요 헵시바 뿔라요. 이런 놀라운 칭호, 우리 지난 주일날 오전에 성도의 여러 가지 칭호를 봤죠. 그때 못 오셨구나. 성도의 여러 가지 칭호. 62장 2절에 5절에서 땅이여 너는 헵시바 뿔라
이 땅이여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복음에 해당하는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그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복음이잖아, 그죠? 메시아 언약이잖아요. 하늘이여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모세 오경은 우리 신약적 관점에서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그래서 이 내 교훈, 내 입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또 하나 더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염두에 돼. 46절, 6장 63절,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32절, 44절에서 49절, 사도행전 1장 3절. 이게 주님의 관점이에요. 요 구절만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걸 전해줬는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주님의 말씀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이 생명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라. 이 성경을 읽을 때 필사도 하고 막 하지만 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 마음에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자꾸 궁금하잖아, 그죠? 근데 이게 주님의 관점을 따라서 가보면 성경이 하나하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의 세계 곳곳에 막 이렇고 저렇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연한 비 같은 이슬처럼 맺힌다는 이런 좋은 지금 우리 대구 땅에 줘야 안 줘요?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지금 100% 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다 태양빛이 뜨거우니까 얼마나 과실이 맛이 있어요. 너무 맛있잖아요. 채소도 지금 얼마나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비유로 해서 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에 담겨있는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한없는 은혜 주시잖아요. 계속해서 이 성경이 계속 창세기 2장 16절 반드시 먹어라 먹어라, 그죠? 생명수, 생명나무의 열매 먹어라 먹어라. 이 66분의 이 말씀은 먹어라 먹어라, 그죠? 네 안 먹으면 죽는다 죽는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도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했지만 5,000년 역사 동안에 사실은 90% 이상이 쌍놈이고 이름도 성도 몰라요. 개똥아 이년아 저년아 온갖. 참 내가 이영훈 교수의 이승만 학당 그 책 그걸 듣고 이래 보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진실로 어릴 때도 연상해 보면 참 거지도 많았어요. 동네에 거지 나병 환자들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90% 이상이 쌍놈 취급을 받고 10%가 양반이라게 건실을 해소했지만 10%도 제대로 사람답게 삽니까? 자기들끼리도 찢고 벗고 싸웁니까? 적자 생존 약육 강식이었잖아, 그죠? 지금 북한 땅도 거의 10%가 장악하고 있지, 나머지는 정말 개돼지 취급받고 있죠. 사람을 다 묶어가지고, 개목을 묶어가지고 개가 마음대로 못 뛰다는 데를 묶어놓은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한 땅에 여행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행의 자유가 없잖아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잖아요. 종교 선택의 자유가 없잖아요. 오직 그 사이비 교주, 오직 사이비 교주, 그 한 사람만 가잖아요. 그런 나라에 살고 싶으냐 이 말이지. 그래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셔서 장차 오실 메시아, 유일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들이 못 지킨 율법을 다 지키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첫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 은혜를 미리 너희에게 적용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이 하나님만 섬기면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나라도 이 자유민주주의, 이 복음의 근거에 살아가는 부족한 게 없잖아요. 살아가 보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딴 길로 갑니까 안 갑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먹고 배부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있는 겁니까? 진짜 어리석은 것입니까? 진짜 요즘 이래 주위에 이래 가보면 옛날에 막 휴지도 막 줍고 하다가 지금 막 지쳤어 사실은. 그죠? 우리 아파트 그 얼마나 잘 지어놨어. 지어놨는데 막 앞에 24시 그 있는데 담배 먹고 술 먹고 막 그 앞에 조금 벗어나길 막 쓰레기 다 갖다 버리는 거야. 쓰레기 천지라. 정말 참. 거기다 글을 하나, 여러분 이 담배꽁초, 담배값, 쓰레기 침 뱉어 나온 게 이게 여러분 보기에는 좋습니까? 우리가 이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래 한번 묻고 싶어. 그리고 요즘 젊은 아들도 보면 막 신혼부부 들어와가지고 막 둘이 같이 나와서 담배 포가 던지고 길거리에다가. 이런 거 보면 지혜가 있는 겁니까? 지혜가 없는 겁니까? 참으로 여기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옛날을 기억 좀 해라. 역대 연대를 생각해라. 우리나라의 역대 근현대사 공부 좀 해야 돼요. 전부 다 엉터리로 가르쳐 놨어요. 저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이 공산주의, 남한이 공산주의 못되고 나니까 막 제일 싫은 인간이 누구예요? 이승만, 박정희라. 하여튼 깎아내려야 돼. 전두환이라 그죠? 하여튼 깎아내려야 돼. 저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을 다시 연구해보면 완전히 새롭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이렇게 미국의 세계 강대국이 되게 하셨는가, 그 기억해야 되죠.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이 너희가 어떤 존재인데 이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유일한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너희들에게 좋은 게 뭐 있느냐 이 말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대한민국 백성들아, 너희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지 공부 좀 해라. 생각을 해라. 제가 이게 어제 어떤 젊은 청년,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만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약속도 잘 지키고, 그분한테 내가 김용상 기자의 근현대사 유튜브 꼭 공부 좀 해봐라. 그놈부터 다시 공부 좀 해봐라. 근현대사에 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전부 다 지금 모르고 있는 거라. 우리 목사님들도 공부해야 돼요. 근현대사. 이러한 나라의 형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지금 막 누구 정치관 물러가라, 구속해라 하지만 우리가 복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더 지금 엉망진창 될 거 아닙니까? 복음에 굳게 서라, 말씀에 굳게 서라 이야기예요.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하고 내 어른들에게 이 아버지 어른들이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복음을 아는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이게 계속 반복합니까? 하나님?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겠만은. 제가 어릴 때 소 먹이로 다니면 소를 막 잊어버렸더니 밤에 막 소 찾아다니는 소가 먼저 집에 떠와가 있거든.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뭘 귀한 줄 깨닫지 못한다. 복음 귀한 줄. 우리 교회가 복음 귀한 줄 모르고 있고, 그죠? 이 나라 백성은 자유 귀한 줄 모르고 있죠. 자유 귀한 줄 모르고 있는 거라. 자꾸 지금 여러 혜택, 이거 의사 정문 막 의사들 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리석은 백성들이. 예? 얼마나 좋은 혜택을 받고 있는지도 세계 최강인데 이걸 다 무너뜨리고 하는 진짜 삶 속에 천불을 하지. 저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정말. 마귀가 우리가 이 의지가 먼저입니까? 지식이 먼저입니까? 지식이 먼저.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행동하죠.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너희가 항상 배우나 끝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주사파 교육 그거 공산주의 교육 그거 계속 받아도 진리의 지식,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마음에 참된 평강,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하는 참된 평강을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못 누리잖아요. 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었으면 먼저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내가 제대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성경밖에, 성경을 알려면 반드시 주 예수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올바른 지식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성경이 유일한 터전이잖아, 그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 귀한 줄 모르고 있고, 이 땅 백성들은 복음 진리의 근거에서 세운 자유민주주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것에서 개인의 자유를 존중히 여겨줬잖아요. 복음 귀한 줄 깨달을지어다.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유 귀한 줄 모르고 있잖아요. 자유 귀한 줄.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근현대사 공부 좀 해라 이 말이지, 진짜. 엉뚱한 거 배워요. 그런 거 주사파 교육 이거 아무리 배워봤자 진리의 지식에 이르요 못 이른다. 신천지 가서 아무리 배워봤자 진리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에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여기서 이 반석은 은혜의 복음, 복음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반석 아닙니까?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로 먹이시며 내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예수르니, 이 예수르니라는 말은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 우리 박세영 집사님 애칭 새 형님 새형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 예수른 애칭, 이스라엘의 애칭이에요. 예수른이 어떻게 되니까? 발로 찼도다.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우상 숭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막 저 사람 구속하게 해달라, 남한 북한을 통일하게 해달라 하지만 남한이 먼저 뭐에 굳게 서야 돼요? 복음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금은보다 더 천원천원보다 더 귀하게 하고 유일한 그 복음에 굳게 서야 되죠. 지금 만약에 종교 다운지인이 뭐 어떻게 이리 흘러가봐요.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지금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복음 하나로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이 가니까 지금 등 따지고 배워버리니까 지금
교회 나가는 걸 우습게 여기잖아, 그죠? 그들이 다른 신으로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사니까 이 새벽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합니까? 골프 치고 바람 피우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려고 합니까? 내가 어제 이야기 들으니까 뭐 여자들 뭐 애인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금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요. 음란, 부정, 사욕,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 그랬죠. 진짜 좀 갈급한 심정으로 축복의 날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죠.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구속하신 그 사랑을 잊었도다. 우리는 진짜 나는 이런 대접 받아야 될 그런 민족이 아니잖아, 그죠? 이래 생각하면 돼. 우리가 북한 땅에서 이래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런 혜택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큰 은행.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이게 되는데,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드리자가 막 줄이를 들고 있네. 얼마나 구구절절히 성경 말씀이 가슴을 찌르죠.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느냐. 날군 결국은 메시아 언약 주 예수의 복음을 떠나니까 둘이 이스라엘 만을 쫓아내 보는 거죠. 그죠? 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구속하신 그 사랑을 만국하고 거역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들이 팔지 아니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않으셨다면 어찌 이방인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 천을 쫓으며 이방인 둘이 이스라엘 사람 10,000명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우리가 지금 참 모든 섭리는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지금 막 저 사람들 죄 지은 저 사람 구속해라 가잖아요. 근데 구속 안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구속하라 그러면 당장 구속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을 구속하고 우리 뜻대로 잘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지 정과 욕심대로 지도 우상숭배로 갈까요?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먼저 그러기 전에 우리 교회가 복음 진리에 굳게 서야 됩니까? 안 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메시아 언약 유일한 그 복음에 굳게 서야 되잖아, 그죠?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가 때가 되니까 18만 5천명 하루아침에 조직부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히스기야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이 땅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힘은 새벽 기도하는 박세영 집사님, 차현숙 집사님, 사모님, 목사님이 주의 말씀을 의뢰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뢰하는 만군의 이 나라의 존재 기반 힘의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물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믿는 유일한 그 복음을 믿는 이분들의 기도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 바벨론 사신이 깜짝 놀라 귀신이 놀라서 물러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창고에 열어가지고 아수르한테 빼앗았던 막 금은 보화 우리나라에 이렇게 경제가 발전했고 어떻고 저떻고 이거 자랑하니까 이사야가 심장이 터지니까 야 이놈아 이 재물이 너를 살리는 줄 아느냐. 네가 처음 사랑으로 잃어버렸죠. 히스기야도 처음 사랑.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처음에.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북이스라엘 망한 이스라엘까지 가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막 보발군을 보내고. 사실 저도 심장 같아서는 제발 좀 새벽기도 좀 참석해라 이야기하고 싶죠. 나라를 진짜 사랑하면. 이렇게 한다고 우리 망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권능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떠나면 경제가 아무리 발달해도 북한군 2명이 우리나라 10,000명을 쫓아볼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우리가 이 무기가 뭐 어떻고 저떻고 이거 자랑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어야 이 말씀대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모든 말을, 이 모든 말 하면 항상 예수님의 말씀, 성경은, 모세오경은 어떤 관점으로 풀어야 된다?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야 되겠죠, 그죠? 예? 주님의 관점으로. 그래서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되려고 하면 주님의 관점으로 성령께서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면 내 마음과 생각이 기록이 되죠. 이게 이자 본 것 같은데 성령께서 이 귀신 저 귀신이 성경을 곡해해가지고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딱 접근해 오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면은 돌이 떡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네. 에? 이런 말씀으로 탁 대적할 수 있죠.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의 명령,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우리 자체적으로는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근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복음으로서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신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으로서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시는, 생명과 썩지 않으며 주시는 이 주 예수의 이 복음을 알고 회개하고 내가 못했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어요? 거듭남과 산소망을 얻게 되잖아요. 이 거듭남과 산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을 모든 말씀을 폐기하겠습니까? 굳게 세우겠습니까? 이 복음 안에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가 거듭남과 산소망, 이 내가 지키지 못했던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그걸 다 청산하시고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신 복음을 이루셨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예? 10계명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아멘 가겠습니까? 왜 이렇게 불같다 구원이 있지 가겠습니까? 아멘 가겠죠, 그죠? 예? 가빠이 돌한테 절하지 마라, 돌 만들지 마라, 아멘 가겠죠. 이 돌적이 뭔데 눈에 보입니까? 예?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소망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폐기하겠습니까?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이웃을 짓밟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과 산소망을 가진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가 된 우리가, 주님의 집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와 제사장 왕노릇하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 방은 율법을 지키죠.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니까요. 이걸 복음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못 들어요. 복음을 아니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율법의 어떤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율법 안에 당연히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되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한다니까요. 복음 안에서, 그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라.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죠? 먼저 지식이 먼저입니까? 행함이 먼저입니까? 올바른 지식이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 것이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세언장의 일꾼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면 율법을 행하게 되죠.
이게 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막 또 짠짠한 소리 해서 하는데, 야, 이 친구야, 율법의 완성이 복음 아이가, 복음.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룰 수 있어. 이 복음의 은혜를 당신이 진실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거듭남과 산소망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이 참 나의 왕과 주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두려워하니?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율법 안에 담긴 신령한 주님의 의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했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게 신약의 관점에서 주 예수의 복음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방향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다. 헛된 일이 아니다. 이 헛된 일이 아니다. 시작. 헛된 일이 아니다. 아니다. 박시영 집사님 지금까지 새벽기도 나올 때 하고 안 나올 때 하고 다 이게 헛된 일입니까? 복되고 값진 일입니까? 오히려 이 진리를 모를 때 살아갔던 그 삶이 헛된 일 맞죠? 이게 진짜 오늘 죽어도 좋죠? 이게 너희 생명이다. 생명.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금생에서도 장구하다 이 말이. 약속의 땅이 실체는 아닙니다. 모형과 그림자, 천국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라. 약속의 땅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서 종교다운주의 배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자유민주주의의 이 행복을 계속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걸 누릴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로 안 돌아오고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 갈림길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말씀이 뭐예요? 복음에 순종하면, 복음을 거역하면, 그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거역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을 먼저 볼세 지식이 먼저인데, 그죠?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올바른 지식.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에 바울이 부탁했잖아요.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언약의 일꾼의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예? (52절) 시작.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거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모세 보고, 그죠? 왜 모세에게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세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째는 모세가 못 들어갔다고 천국에 못 간 겁니까? 간 겁니까? 못 들어갔지만 약속의 땅은 실체입니까? 모형과 그림자입니까? 모형과 그림자죠. 아브라함도 이 땅을 차지했습니까? 못 차지했습니까? 실제로 못 누렸죠. 모세도 못 누렸죠. 그죠? 아론도 못 누렸어. 근데 이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사실상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오래 살고 금생에서도 자유민주주의의 이 행복을 누리고 싶지만은 이 땅이 천국입니까?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것이면 결국은 이 땅은 새하늘 새 땅으로 바뀔 겁니까? 안 바뀔 겁니까? 바뀌겠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믿음의 선진들을 위하여 땅에서는 나그네다. 모세도 나그네입니까? 나그네 아닙니까? 보이는 땅이 진짜 돌아갈 고향입니까? 천국이 고향입니까? 천국이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고향이지 이 보이는 땅이 아니에요. 이 보이는 땅은 천국에 대한 예표요,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예표라. 그죠?
모세는 사실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조금 더 살아보는 게 좋습니까? 천국에 가는 게 더 좋은 겁니까? 모세는 천국에 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모세는 진짜 수고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변화산상에 모세가 혼련히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난 걸 봤죠. 그 실체, 우리 영혼도 또 다른 실체예요. 육신의 장막집을 떠난 우리 영혼도 또 다른 실체로 존재해요. 지정의를 가진 인격으로, 그죠? 지정의를 가진 인격으로서 또 다른 존재로, 똑같은 존재예요. 우리와 같은. 그래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은 모형과 그림자라는 걸 보여주죠.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좋았고 이리 살아도 언젠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게 무너지면 우리 영혼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모세에게 새하늘 새 땅이, 바울에게도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 훨씬 더 좋다. 로마서 5장 8절, 고린도후서 5장 8절,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 훨씬 더 좋다. 모세를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해 놨다. 나그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아무리 좋은 집, 이거 저거 해도 천국보다 못합니다. 한 성을 예배하는. 모세, 아브라함도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돌아가지 않았다 그랬죠, 고향에. 더 좋은 천국이 있었다. 그리고 모세는 사실 율법의 대명사입니까? 복음의 대명사입니까? 율법과 복음의 대명사긴 한데, 그죠? 1차적으로 율법을 받은 사람이잖아, 그죠? 율법의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모세에게 율법만 주실 뿐만 아니라 성막 규례도 주셨죠. 성막 규례는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뭘 의미한다?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하리라. 3일 후에 완전하여 지리라. 완전하여 지리라. 일으키리라.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나신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라. 이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살아나야 하리라. 그죠? 형벌을 받으시고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 복음을,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예표의 인물이 모세입니까? 여호수아입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인수하죠. 예? 율법의 저주를 누가 담당해요? 예수님의 예표의 인물 누구예요? 여호수아. 이 성막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성막은 누구에 대한 예표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인물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셔서 이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그죠? 이 백성을 저 어디로 인도한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 오직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오직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간다. 이걸 보여주기 위하여 누구에게 인수한다? 여호수아에게 인수하는 거야. 언더스탠? 성경이 이렇게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예? 모세가 못 가게 하신 첫째 이유는 더 좋은 나군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다 그런 걸 알아야 되죠. 더 좋은 나군이 있고 한 성을 예배해놨다 그런 거예요. 이만해도 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모세도 더 가고 싶지 사실은 육적으로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거치라. 거칩니다. 더 좋은 천국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천국에 간다. 이 율법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모세가 시내산 위에 다시 올라가서 성막 규례를 받아서 이 성막 규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져서 저 천국에 이르게 된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인물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율법의 율법을 행위로는 우리가 어렵다면 얻을 육체가 없어요. 마음의 이 탐심의 죄를 누가 담당하겠어요, 그죠? 저도 지금도 뭐 보면 하여튼 요양병원에 가서 노인이 살아있는가 없는가 이거 보려고 하면 그게 예쁜 간호사가 싹 지나가면 눈이 돌아가면 살아있는 사람이고 눈이 안 돌아가면 죽은 사람이다. 그만큼 사람의 육체의 본능은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육적으로는 어렵다면 얻을 육체가 없어요. 음란, 부정,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죄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담을 얻을 육체가 없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소망, 복음을 믿음으로 율법을 폐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운다. 그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 말, 율법을 다 지킨다 이 의미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굳세게 나아간다 이 뜻이죠, 그죠? 그쪽으로 나아가. 이걸 진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래서 맞은편을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예?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복음의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늘이여, 다시 한 번 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이 하늘이여 하면 이게 얼마나 주님의 답답해. 저 하늘 좀 봐라, 소난 나기도 좀 봐라. 이게 얼마나 속이 답답해. 이게 하늘 시민 교회 공동체들이여 들으라. 땅이여 복음의 은혜를 적원받은 성도들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더니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랑을 입어 오늘까지 왔는지 좀 생각 좀 해봐라. 저 북한 땅을 한번 봐봐라. 복음을 밟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좀 기억 좀 해라. 예? 해야 되죠. 나는 어떤 존재인데 어떤 사랑을 입어.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런데 예수님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부르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그죠? 여기서 벗어나지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먹어라. 뭘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받아 먹어라. 예? 이거 안 먹으면 뭐 해야 돼요? 죽으리라. 말씀 안 보면 사람들이 그 영혼이 피폐합니까 안 합니까? 이야기 몇 마디만 나눠보면 이 영혼이 살찌가 있습니까? 피폐가 있습니까? 피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하나님 말씀 떠나면 끝난다. 내 인생에 아무리 이것저것 좋은 거 있어도 난 주일 예배 안 빠진다, 그죠? 뭐 특별한 경우 내어나고 출장 가고 이래서 그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수요 예배도 안 빠지겠다. 하나님 말씀 더나마 어디 가든지 난 성경 보는 이 일은 안 놓치겠다. 아무리 바쁘고 하더라도 시간 하루 20시간 4시간을 조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말씀 보는 시간을 빼앗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에? 이 일이 저 일이 밀리더라도 조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께 잠깐 맡겨 좀 쉬었다 가자 이렇게 돼 있죠.
이 지혜가 없는 민족,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언하는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라 하잖아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이 뭐예요? 누구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힘쓰라. 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려고 하면 지금 새벽 기도 왔으니 열심히 듣고 배워야 되나 안 배워야 되나?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지금. 이게 이제 좀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 가지고 이게 던들이 있으면 세상이 감당합니까 못 합니까? 뭐 감당치 못하죠. 에? 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감에 흔들리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삶이라. 인생 살아보니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예? 지금까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이리저리 배우고 했지만은 끝내 그렇게 자꾸 가면 끝내 이런 진리의 지식이 이른다, 못 이른다? 못 이르는 거예요. 제대로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그 바울이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한테 배우느냐, 이게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바리새인한테 배워도 된다, 안 된다. 사두개인한테 배워서 안 된다 말이에요. 서기관한테 배우면 안 된다 말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 안 된다 말이에요. 예? 발람의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중다. 이 진리의 말씀 이걸 듣고 배워야 돼. 제대로 좀 배워라.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면 여기저기서 배워본들 주사파 교육 그 배워본들 끝내 지식에 모르고 니도 망하고 나라도 니 가정도 뭐 니 자식 다 찍인다. 나중에 공산주의 되어놓으니까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를 알아요 몰라요? 아버지를 막 돌로 쳐 죽이잖아요. 중공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무섭나. 그래서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걸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되지요. 예? 새겨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을 경고하게 하는 방편이, 내 자신을 경고하게 하는 방편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성경을 누구의 관점? 주님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에 나타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꾸 가르치라 그랬죠. 그래서 주님의 관점 쫙 보면 항상 주님의 관점 가면 여기까지 성경은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5장 39절 또 46절 6장 63절 그죠? 이 구절을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강론해 주셨잖아요. 네? 그것을 보고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들은 그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가 이제는 신약 성경의 바탕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가르치도록 세운 일꾼을 무슨 일꾼이다?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언약의 일꾼, 이 사도들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 그죠?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나아가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5장, 13장, 17장이 쭉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언약의 일꾼. 자, 이제는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우리를 경고하게 하는 것은 뭐다?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안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되죠, 그죠? 복음을 물으면 알더라, 모르더라? 모르더라. 실제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죠. 무슨 교회 철야 기도회 하는데 그래서 신부를 불러갖고 막 북한 찬양 노래를 부르는 이게 복음을 아는 신부예요, 모르는 신부예요.
모르니까 그 짓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모르는 게 끼리끼리 모여요. 그러니까 항상 병이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을 때 이 신명기 32장이 얼마나 모세의 주님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자, 119편 135절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자, 이사야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에 빠진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죠.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이슬람 유대교는 유일신을 믿습니까? 단일신을 믿습니까? 유일신이라면 성부, 성자, 성령, 본체 세 분 하나님이 계신데 삼위 일체, 삼위일체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유일신이라 그래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 그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엄청로 중요한 교리예요. 그 중재자, 이슬람 유대교 중재자 있어요 없어요? 참 하나님이신 참 사람이신 중재자가 없는 거예요. 그 중재자가 우리를 위해서 뭘 이루어 주셨어요? 복음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이 예수님의 이 복음 안에 굳게 서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이사야 59장에서 이미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중재자가 친히 되셔서 복음을 이루셨죠. 그분이 구속자가 어디에 임하여? 시온에 오셨죠. 시온에 오시는 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그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다.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에?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시온에 오셔서. 그래서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그래서 이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7장.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기서도 이 말이 뭐예요? 복음, 단순히 복음이라 하지 말고 66권이 다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을 누구 관점으로 풀어야 된다? 주님의 관점으로. 먼저 주님의 관점으로. 그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일꾼이 누구예요? 새 언약의 일꾼. 그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교회 성경을 읽고 복음 안에 자기 집을 세우는 사람, 그 집을 말씀, 신구약 66권의 말씀, 그 말씀의 중심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 말은 한란, 풍파, 유혹,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다 말씀에 굳게 서면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지기라 해도 지기라면 지기라. 네?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있으면 경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둔 까닭이요. 이 반석이 바로 주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일꾼의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복음으로 자신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거죠.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깨우쳐 주시기를 우리 자신에게, 우리 성도들도 남은 여생 정말
먹으라 먹으라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죠? 예, 이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이 땅에 복음 진리가 굳게 서는 견고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들으시고 주님 행하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주님,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오늘의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주님 알게 하시고 나도 알게 하시고 송수방도 알게 하시고 주여 며느리도 알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아들, 딸, 며느리, 손자들이 알게 하사 자유민주주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리털이 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살아남을 드러내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고 살아가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주여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하사 주님 이 은혜를 더욱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맺고 마시고 주님 이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공유를 거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인자와 진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사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 악한 공산당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주여 저 좌파 세력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먼 길 오고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지혜의 손길이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악한 자가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주여 온갖 지혜로 주님 충만케 하시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귀하게 주님 인과를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믿음의 근속들 마음에 이런저런 소원이 있을 때 생주의 말씀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친히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뢰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